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벌써 마지막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육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떨리네요. 네, 잠도 설쳤습니다. 네. 잠이 막 자다 깼다가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누굴까요? 앞에 있는 저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민기 목사입니다. 근데 요거를 연계로 나는 누굴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제가 두 가지는 진실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거짓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맞추시는 분이 적으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저는 가족들이 제주도 사람입니다. 혼자없어의 조커티신한 직거점마심. 두 번째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세 번째로 제 자녀가 영화부에 다니고 있어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 봐요.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가 거짓말일까요? 제가 무엇을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3번이요? 영화부 선생님들 제 자녀 본 적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없다고요? 우리 교회 영화부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저는 자녀가 아직 없습니다. 처가가 제주도고요. 고양이가 집에 한 마리 있고요.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들끼리는 좀 친하신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서로 좀 친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선생님들을 봤을 때, 그럼 과연 선생님들은 서로 친하시는가? 우리 부서 선생님들끼리는 교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한 달이 걸러 다른 부서 선생님들이랑은 교제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끼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를 지금 뒤에서 종이와 볼펜을 나눠드릴 건데 잘 적으셔야 돼요. 이 8등분을 하셔서요. 이름, 생일, 음식, 운동, 찬양, 여행, 연예인, TV를 앞쪽에 적으시고 뒷면으로 돌리셔서 이렇게 비춰보셨을 때 이름 뒤에는 이름을 써주시고, 생일이라고 써있는 곳 뒤에는 생일을 써주시고,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을 써주시고, 운동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숨쉬기 운동을 좋아한다 그럼 숨쉬기 운동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찬양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찬양의 이름 써주시고, 여행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 여행을 좋아하는지 여행지를 써주시고, 연예인 중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뭐 임영웅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임영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종이를 8등분해서 적어주시고, 우선 적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를지 말지는 그 이후에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8개의 항목을 먼저 적어주세요. 뒤집어서 쓰실 때 앞에 항목이랑 뒤에 그 이름이 맞아야 돼요. 이름은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뒤에 이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이름이면 내 이름을 뒤에 이름 부분에
네, 쓰시고 생일 앞에는 생일 써놓으시고 그 뒤에 내 생일을 써주시면 돼요. 네네. 네, 앞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뒤집어서 이름을 왼쪽에 쓰시면 생일 있는데 이름을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네,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 적으셨나요? 네, 다 적으셨으면 자르는 거는 좀 오래 걸리니까 자르지는 않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짝을 지으셔서 가위바위보를 하시든 서로 합의를 보시든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름도 이야기하시고 생일이 언제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운동, 지금 적은 것들을 나눠주시고 그거를 들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외우셔야겠죠. 네, 가장 많이 외우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카페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선생님들 빨리빨리 찾아다니시면서 네, 자기소개를 하시고 네, 가장 많이 외우신 선생님께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예,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네, 엉덩이를 붙이고 찾아가시면 어렵죠. 네, 엉덩이를 띄어서 일어서 찾아가셔서 네,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자기소개를 하시고 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의 정보를 네, 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사역하고 있는 부서 말고 다른 부서 선생님들을 가장 많이 외우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선생님들과의 교제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유년부 선생님들은 단체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네, 1대1로 하라 그랬는데 네, 동글게 모여졌네요. 네, 다른 부서 선생님들도 찾아가셔서 네, 부서 안에서의 교제만 말고 다른 부서와의 교제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근데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아직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네, 시간 더 필요하실까요? 네. 조금 더 드릴까요?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혹시 나 가장 많이 외웠다, 나 가장 많이 외웠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쪽 아직 열의가 넘치세요. 팁이 될 수 있다면 이름을 외우시고 이 사람의 생일에 이 음식을 해주면 좋겠구나, 이 사람과 같이 이걸 하면 좋겠구나 하면 조금 더 빨리 외워지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효정 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몇 분 외우셨는지? 네. 몇 분이랑 나누셨어요? 이렇게 단체로 나누셨어요? 외우셨어요? 네. 네. 혹시 많이 외우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럼 복습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이거 기다리셨군요.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주, 둘째 주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나눠보고 퀴즈를 또 내드리고 맞추시는 분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양예준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답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 주일학교를 섬기겠다는 무엇과 무엇이었을까요? 네, 너무 어려운가요? 네, 저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희생과 기도. 네,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헌신과 기도가 아닙니다. 감동 아닙니다. 다 나왔습니다. 네, 하나 나왔습니다.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했. 기대. 네, 다 나오네. 기도. 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럼 첫 번째 건 뭐죠? 네. 네, 선생님 나오시면 카페 분.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일학교를 섬기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이 PPT는 양예주 전도사님이 만드신 PPT 그대로입니다. 제가 더하거나 보태지 않고 모음만 뺐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신자를 만드는 교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무엇이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해야 한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손 들고 발표. 다시 한번 도전하시죠. 네. 한 개씩가 틀리죠. 다시 경건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경건 말고 뭐가 있을까요? 기도랑 비슷한 건데요.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선생님 빨리 얘기해 주시죠. 들리잖아요 지금. 아니요, 앞에 선생님. 한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 네, 선생님. 제가 처음에 틀렸을 때 너무 땡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기회를 좀 드렸어요. 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낼 수 없죠. 네,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시죠. 긴 것 같지만 쉽습니다. 네, 효정 쌤. 네, 손 들었어요. 맞습니다. 정답. 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삼간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결석했다면 찾아가서 만나라, 중보기도로 가슴에 품으라, 교회에서의 교사, 성적인 존재의 수의 우리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나눌 것이냐? 바로 열방교회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위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는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교육 목표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가 저희 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죠, 선생님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희 방금 성경에서 다 읽어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믿어라고 해서 아이들이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너네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아이들이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육위원회의 목표고 교육위원회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목표입니다. 그럼 교육위원회의 사역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교육 목표는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에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사역 목표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이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위원회의 사역 목표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아이들을 대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목표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고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또 교육위원회의 사역 목표입니다. 그럼 이 전문가는 누굴까요? 이 전문가는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 이 세상의 흐름에 맞게 저희가 선생님들께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신입교사 교육도 열고 교사대학도 열고 이 변해가는 이 세상의 환경에 맞게 선생님들에게 가르치고 선생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이 사회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고작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3시간인데 이 3시간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 이 168시간 중에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을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그 시간 가운데에서 양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저희의 사역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은 교육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들만 전문가로 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또 자라서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저희의 교육의 목표고 저희가 사역의 목표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의 사역 목표를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좀 글씨를 작게 써놔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요 주님이심을 고백하도록 돕는다. 앞에 글씨가 작으시면 강의 안에도 있으니까 함께 강의안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의 그런 공부와 이 예수님 별개,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작은 예수가 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을 교회로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개인의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돕고 더 지킬 수 있다. 아이들이 다 똑같은 아이들이 아니죠. 이전에 우리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어서 MBTI조차도 한 가지, 16개 중에 4가지 정도의 MBTI만 나왔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열린 교육이고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이죠. 교회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자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인지 개발할 수 있고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죠. 고등부 아이들을 눈앞에 두고
네, 인형극을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네,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뭐 어린 아이들에게 막 딱딱한 교리 설교를 하고 막 말로만 설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이런 것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육위원회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듣고 선생님들이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선생님들을 위해 있는 그룹입니다. 네,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선생님들이 어려울 때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위원회고요. 네, 선생님들이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뭐 부서의 사역자분과 부자님께 이야기해 주시고 또 교육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선생님들을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었을까? 네, 이것도 글씨가 너무 작죠. 네,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교육 디렉터 목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저고요. 네, 그 밑에 우리 사역자분들이 계시고 그 밑에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수직적인 구조로 보이지만 수직적인 구조 안에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네가 높고 내가 높다, 너가 낮고 내가 낮다, 뭐 이런 느낌의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은 무엇인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바이블이 저희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바이블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책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출임하셨을 때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너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지금 잘 살아야 그때 가서 열매가 많이 맺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셔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았다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네, 그때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태아기부터 청년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 교육 과정을 가지고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이념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별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바이블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이해해야 하고, 교리와 역사를 통한 삶의 원리를 고찰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성품을 내면화 및 실천해야 하고, 삶의 양식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좀 어렵죠? 이것이 교육 과정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성경에 관련된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째
사용 중인데 이제 신약에 들어갔어요. 1년 반을 구약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눴고 이제 1년 반년 지나고 1년째 신약을 통해서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다면 이 올 한 해가 지나고 내년 한 해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연도에는 성품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다음 연도는 세계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6년의 과정 동안 아이들이 성경, 교리, 성품, 세계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나 바이블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바이블의 인간상은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 바이블을 선택했고 하나 바이블을 통해 우리의 교회에서 교육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교사의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첫 주차, 둘째 주차 강의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새로 듣는 개념일 수도 있을 거예요. 20가지가 되는데 함께 하나씩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누구부터 찾나요? 네, 우리 담임 선생님 어디 계세요? 우리 선생님 어디 계세요?부터 찾죠.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10분 전, 늦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그때부터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얘기를 듣면 제가 가장 먼저 찔려요. 아이들의 이름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교적 오직 프로그램에서 출석하면서도 사진으로 보고 또 사진으로 보는 거랑 얼굴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외우는데도 잘 안 외워져요. 근데 또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이 막 2개가 되고 마스크를 벗으면 다른 사람이 돼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유년부는 그래도 명찰을 매주 이렇게 걸어줘서 이제 명찰이라도 보고 부르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익히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의 이름은 선생님들이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똑같거든요.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종교 교사로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의 이름을 출석부를 복사해 주셔서 시험 공부하듯이 외웠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외운 이름 중에 있었던 거죠. 이름을 딱 불렀더니 제 이름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진짜 저를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중고등학생, 어린아이 상관없이 다 좋아한다. 누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꼭 외워주시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침대에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 궁금하시죠? 다음 사진은 의정부를 생각해서 경전철을 타고 있는 모습. 다음으로는 버스를 타고 있는 모습.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걸 좀 고민했어요.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모습은 성경 공부, 공과 공부를 언제 준비하는가? 전날에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느냐? 교회에 오는 경전철에서 공과 공부를 준비하느냐? 버스에서 준비하느냐? 아니면 당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공과 공부를 준비하느냐? 선생님들은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혹시 마지막에 속해 계시진 않죠? 그래서 이문영 전도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들도 일주일을 살아보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보시기 전에 묵상하시고 공부하셔서 공부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내가 치열하게 살아낸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교사는 교재 준비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교사 매뉴얼에 있는 이야기고요. 교사용 공과, 학생용 공과 가지고 가셔서 요새 세상이 좋아졌어요. 유튜브에 다 해줘요. 공과 공부를 시연을 해주거든요. 네, 미리 보실 수 있어요. 네, 보시고 준비하시고 또 너무 공부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과 삶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아이들과 교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5번 시작.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기도하고 신방하고 결석했으면 그 이유가 뭔지, 무슨 일이 가정에 있는지, 아이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는 것. 네, 그리고 6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제자를 삼는데 내 제자를 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일까요? 네, 이 아이들은 내 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선생님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의 태도가 친절해야겠죠. 네, 8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입 선생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예배는 주일 예배를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조금 더 나아가면 새벽 기도까지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되겠죠. 네, 제가 처음에 OT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1월 달, 2월 달 이 한 달이나 두 달을 예배에 대해서 나의 생활을 점검해보고 예배에 한번 훈련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진행 중에 계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네, 이건 1월 달이 안 됐다면 2월 달도 있습니다. 네, 2월 달에도 새벽 기도도 드려보시고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본 예배는 당연히 드리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아닌 본당에서 드려지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배는 영상 예배가 아닌 현장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 청년부 선생님들은 5부 젊은이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 예배, 본 예배를 충분히 드리시고 그 드리시고 부서에서 섬겨주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사회의가 있죠. 유년부는 오늘 교사회의를 했거든요. 원래회를 했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간식만 조금 드시고 앉아 계세요. 선생님들이 부서의 교사회의 시간에는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프닝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죠. 다른 부서와 교제를 못한 것 같아요. 부서끼리만 교제했던 것 같은데 교사는 다른 교사와의 유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교역자와 관계도 좋아야 하겠죠. 선생님들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선생님들끼리 아이들과의 관계, 전도사님과의 관계, 목사님, 강도사님과의 관계도 좋아야겠죠. 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받고 계시죠? 그리고 또 교사대학이 열릴 거고 교사대학도 들으셔야 합니다. 네,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전하셔도 되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다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학생을 변화시키기에 또 나를 변화시키기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숙한 교사는 말로 가르치고 우수한 교사는 행동으로 가르치며 최고의 교사는 감동으로 가르친다. 교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함으로 학생들의 존경이 대상이 된다. 학생들의 본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학교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교사의 모델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따라오겠지. 우수한 교사래요. 그런데 우수한 교사에서 멈추더라고요. 최고의 교사에 나아가기까지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그게 최고의 교사가 최고의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생명의 언어만 하는 사람들이죠.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준이 없는 세대에 기준을 세워주시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시되 잘못한 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하여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납과 사랑은 생명을 더해준다. 아이들을 낙인 찍지 않고 이 아이가 이렇다고 해서 이 아이는 안 되겠네 이렇게 낙인 찍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비판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정죄가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하기 이전에 이 일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의 신앙 훈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과의 씨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치열하게 살아낸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신뢰가 없으면 겉만 맴돌게 된다. 아이들과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겠죠.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마련이고 유년부 아이들도 이제 2번, 3번 선생님들을 봤다고 선생님들께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선생님이 좋아하셨어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도 선생님들께 우리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다가와서 선생님 이러지는 않을지 몰라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할 수 있고 기준을 삼아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실족했으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우리 선생님들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선생님들 또한 선생님들의 신앙이 정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그럼 누가 있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사진은 있지만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최강하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그리고 총괄국장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네, 김성진 안수 집사님 계시고요. 네, 교육 1국장 미취학 아이들 영아 유치 유아부를 섬기고 계시는 송문규 집사님. 네, 아마 김성진 집사님과 송문규 집사님은 안수 집사의 회의를 들어가셔서 네, 네, 자리에 함께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2국장에 취학 유년 초등 소년 김문선 집사님 국장님으로 계시고요. 네, 교육 총괄의 예, 김민기 목사고요. 교육 전도사님으로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 계시고 회계로 섬기고 계시는 최인영 집사님. 네, 안 나오신다고 이렇게 뒤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네. 사진으로 지금 대체할까요? 여기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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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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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원회의 임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돕는 자로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돕는 역할로 저희가 있고 중보하는 역할로 있습니다. 우리 임원 선생님들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아침 9시 반부터 모여서 부서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을 위해 네, 우리 임원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위원회 임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부서는 좀 관심이 덜하잖아요. 이제 각 부서와 각 부서의 교역자님들과 예, 부장님들을 소개하고 네, 신입교사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와주시죠. 네. 네, 아마 오후에 찬양 인도도 하시고 다른 여러 교회 일로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하나 숨겨놨어요. 네, 청년부도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속해 있습니다. 네, 네, 영아부의 이성전 전도사님과 백지영 부장님, 네 인사 주시고, 네 유아부의 박성인 전도사님과 지성여 부장님. 네, 그리고 유치부의 양예주 전도사님과 김경희 집사님. 네, 그리고 유년부의 김민기 목사와 양인희 집사님. 네, 그리고 초등부의 이문영 전도사님과 박미선 집사님. 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우리 박미선 집사님은 지금 수술하고 나서 회복 중에 계세요. 네, 그래서 암 치료를 하시고 회복 중에 계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년부의 이주연 전도사님과 송지성 권사님. 그리고 중동부의 선우철진 강도사님 지금 오후 예배 찬양인도라 못 오셨고 우리 신복 집사님도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등부의 김주영 전도사님과 손성문 부장님. 네, 이렇게 각 부서의 사역자들과 부장님들이십니다. 이분들도 각 부서의 선생님들을 돕는 서로 중보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신입 교사 교육 3주차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광고할 것은 1월 29일 주일 오후 4시 반부터 네,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신입 선생님들 포함 기존 선생님들까지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네,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꼭 시간 기억해 두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입교사 교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할 때 기도했으니까 마무리는 네,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